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 최초로 동방예의지국을 이룩한 천서 3경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천서 3경이라 하는 것은 하늘천 글서, 석삼 글경, 하늘에 내린 새 경전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주님께서 세계 최초로 하늘이 내려주신 세 가지 경서로서 동방예의지국을 이룩한 것을 공자님께서 보시고 동방예의지국으로 이렇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서 3경에 대한 진면목을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천서 3경에 대한 서문을 먼저 읽어드릴까 합니다. 천서 3경은 하늘이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국주님께 내려주신 하늘의 경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밝은 덕을 여는 천손 국가로 개국 기념일을 개천절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옛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슬리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점을 거울 삼아 침체된 동방예의지국을 새롭게 부활시키고자 통일연구소에서 천서 3경의 난해한 부분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인류는 중심을 지키는 중화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여 세계 70억 인구 중 75%가 참된 나를 찾지 못함은 물론 제정신까지 잃게 되어 자살, 전쟁, 가정붕괴, 학교 폭력 등 기타 수많은 사고로 중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또한 안일한 쓰레기 방치와 과다한 매연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사악한 기운이 일어나 조류독감, 신종플루, 구제역으로 수많은 가축에 이어 지구촌 마을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계 인류가 생존하는 길은 성인이 가르친 하늘의 바른 도리를 깨달아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즉 사불범정으로 사악한 기운은 바른 기운을 침범하지 못하므로 가축과 같은 자연재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이 지구를 살리고 참된 나를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위 문제점을 세계평화통일연구소에서 그 해법을 연구하여 UN 본부로부터 4차에 거쳐 최고로 감사하다는 회신까지 받았습니다. 즉 바른 길을 깨닫게 되면 적군과 피 흘리는 무력 전쟁을 하여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마음을 항복받아 성현군자를 얻는 것입니다. 예의를 아는 인자한 성현군자를 얻게 되면 부당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연구소는 앞으로 세상을 구하고자 출현할 성인을 맞이하기 위해 옛 성인께서 밝히신 난해한 부분을 곧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속담에 성인이라야 성인을 알아보고 애국어를 알아야 애국어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애국 사람이 한국을 도와주고자 방문을 하였는데 애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바와 같이
성인이 세상을 구하고자 출현하여도 성인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성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통일연구소에서 4권의 책으로 축소하여 하늘과 성인의 진면목을 곧바로 볼 수 있도록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까지 졸업을 하여야 사회에 적응할 수 있으므로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엔 첫째, 사람이 되는 인성교육, 둘째, 사회인이 되는 현대교육, 셋째, 내세관을 공부하는 종교교육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교육은 없어서는 아니 될 태양과 같은 지혜를 심어주는 학문입니다. 즉, 세계 평화와 인성교육의 기초가 되는 계몽문과 지침서가 되는 명덕문, 그리고 사람의 바른 길을 밝힌 정두문에 이어 하늘조화, 사람교화, 정치치화의 천서삼경입니다. 천서삼경은 하늘이 대한민국 국주님께 내려주신 경서입니다. 국주께서 천서삼경으로 성군 정치로 다스려 오신 것을 공자님께서 보시고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주기라고 극찬을 하신 세계 최초의 경서입니다. 이 내용을 공자님께서 수집하여 지으신 경서가 바로 사서삼경입니다. 사람이 성인의 경서를 통해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어두운 굴 속을 벗어나 무한히 크고 밝은 우주를 바르게 봄과 같습니다. 밝은 세계가 바로 마음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가르침은 태양과 같은 지혜의 광명을 열어주는 분입니다. 성인은 하늘을 대신한 분으로 말하는 하늘이요, 하늘은 말하지 않는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가르친 첫째 학문은 하늘과 같이 적군과 악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사람 또한 하늘과 같이 밝은 덕을 거울 삼아 천하 만백성을 바르게 사랑하는 길을 천서삼경에 밝혔습니다. 둘째, 학문은 악한 일은 악독한 독보선 요리를 먹는 것과 같으므로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선한 일은 송이버섯 요리를 먹는 것과 같으므로 항상 착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바르지 못한 이 뜻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바르지 못한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과 같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송이버섯 요리를 먹는 것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버섯 요리도 조금 먹으면 조금 괴롭지만 많이 먹으면 중독으로 죽듯이 악 또한 조금 지으면 조금 괴롭지만 많이 지으면 사형으로 죽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군자는 알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르지 못한 일을 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신은 죽을지라도 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지 않았으며 연려 또한 정주를 지키기 위해 은장도까지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뜻은 독보선 요리를 먹는 것과 같은 악한 일을 하여 일생 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죽는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일이백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옳은 것이 아니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최고로 행복한 신선부처와 성현군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아침에 바른 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으로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된 나를 상실한 사람으로 인간 지옥을 겪고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즉,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상실되면 살아있는 시체로 죽음보다 더 괴로운 고통을 느끼는 거로 군자는 죽는 것보다 양심을 속이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조를 지킵니다. 육신은 영혼이 없으면 의식 없는 옷과 같으므로 육신의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군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만이 죽음이 두려워 수많은 번뇌망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팔다리를 자르면 아픈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나의 진짜 몸인 영혼입니다. 잠잘 때는 시계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육신은 영혼이 나가면 의식을 모르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는 시간은 저승에 잠시 다녀오는 것입니다. 저승도 밥 먹고 결혼하는 것이 생시와 똑같습니다. 몸은 내 영혼이 머무는 집입니다. 자동차도 심하게 부서지거나 노후되면 버리듯이 사람 몸도 심하게 다치거나 노후되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꿈같은 저승에서 잠시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인연에 의해 곧바로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 예가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은 김대성인데 어떠한 사람에게 현몽하기를 암흑의 사는 김대성이가 어느 대감집에 태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이튿날 알아보니 꿈꾼 날에 김대성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꿈과 현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은 부당한 욕심으로 마음의 눈을 가림으로써 눈뜬 장님이 되어 천지부모의 한 가족끼리 서로 속이고 싸우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성인께서 밝히신 네 권의 책을 통해 모두가 다 성현군자가 되시어 지구촌 평화와 함께 영원히 전쟁 없는 세계를 사랑하는 수많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책을 전달하는 방법은 세계 70억 인구가 십시일반으로 인쇄비를 후원하면 어렵지 않게 책을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가 하루빨리 이룩되기를 기원하면서 두서없는 선물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천서삼경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루려면은 상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다 성행군자가 되기 때문에 성행군자가 되면은 전쟁은 하라고 시켜도 하지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해법안에 대해서 더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세계는 한 가족인 것을 하루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세계 70억 인구 모두가 천지부모의 한 가족인 것을 깨닫게 되면 아군만 남게 되어 세계 전쟁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늘과 같이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 부모 또한 착한 자식과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사랑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70억 인구 모두가 차별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원수들끼리 엮게 되어 세계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무지몽매한 사람을 올바르게 계몽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르지 못한 자살, 전쟁, 가정분기, 절도, 학교폭력 등 기타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전부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깨달으면 모두가 다 예의를 하는 성현군자가 되어 부당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핵무기보다 더 막강한 무기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엔 힘있는 자가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키므로 제일 막강한 무기를 얻는 것이 전쟁을 막는 길이 될 것입니다. 즉 옛날에는 제일 무서운 무기가 활인데 총과 대포가 나오자 활은 자동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핵폭탄보다 더 막강한 마음을 항복받는 어지린자 인폭탄을 만들게 되면 핵무기 또한 자동으로 해체되어 세계전쟁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다섯째는 내세가 있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 해도 생로병사의 고통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사를 벗어나는 종교 학문을 깨닫는다면 부질없는 전쟁을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부당한 마음을 항복받는 5가지 해법안을 통일연구소에서 연구하여 천서 3경에 이어 계몽문, 명덕문, 정도문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요 5가지를 깨달아서 실천하면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해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 뿌리 메시지를 낭독해. 자신의 뿌리는 부모님이 되시고 가정의 뿌리는 조상님이 되시며 나라의 뿌리는 국주님이 되시고 천하의 뿌리는 천자님이 되시며 우주의 뿌리는 하느님이 되신다. 하늘이 있은 후에 우주가 있고 우주가 있은 후에 천하가 있고 천하가 있은 후에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은 후에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은 후에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은 후에 자신이 있다. 이 점이 나와 하늘 한 뿔이 되네. 세계의 중심은 대한민국 대전. 대전은 우주의 대근원지 태극. 태극과 대전의 인류 뿔이 내려 세계가 한 가족 찾게 되니 모두 평화꽃 피워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이루어 세계 인류 모두 무궁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다음은 종교 통일에 관한 메시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종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세계 전쟁의 60% 이상이 종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러므로 종교 통일을 이루는 해법은 서로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4대 종교를 하늘에 비유하면 사계절과 같고 사람에 있어서는 사지와 같아. 봄에 하는 일들을 가을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가을이 하는 일들을 봄이 간섭을 안 하여 만물이 성장을 한다. 사람 또한 팔이 하는 일을 다리가 간섭을 하지 아니하고 다리가 하는 일을 팔이 간섭을 아니함으로써 사람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인류가 생존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세계 인류를 구하는 길은 먼저 4대 종교가 한 몸으로 돌아가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은 천서 삼경으로 동방예의직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인가? 이제 풍수지리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지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국 지형은 세계의 거봉 에베레스트 산맥이 대한민국의 백두산으로 이어져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 쪽으로 내려온 산맥이 다시 위로 영용하면서 힘차게 치솟아 충청도로 올라와 우주의 대진리인 산택의 모양으로 계룡산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5대양 6대조의 지구는 본래부터 한국을 위해 생겨난 모습이다.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지구는 그렇게 되어져 있으므로 한국은 지정학상으로 지구의 핵이 되고 지리학상으로 혈이 된다. 하늘에는 사계절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절기마다 술을 놓은 듯 아름다운 경치를 이름으로 금수강산이라 한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향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중으로 청룡 백호로 이루고 있다. 이중으로 좌청룡 우백호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세계 산맥이 그 그림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핵이 된다고 한 겁니다. 이 지도는 인천 화도진 도서관에 이제 소장된 것을 복사한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화, 무궁화, 전도. 그러나 이제 그 무궁화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꽃이 얼마나 훌륭한 꽃인가를.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 꽃입니다. 무궁화 꽃으로 나라의 꽃을 정한 이유는 한국 지형과 무궁화 모양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궁화 꽃은 꽃잎이 5개로 오행을 상징하고 있으며 꽃 중심에는 커다란 화심이 한일자로 위성 안테나같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꽃잎이 이중으로 꽃 중심을 회전하듯이 감싸고 있습니다. 한국 지형 또한 S자인 태극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극은 음양 오행으로 무궁한 꽃 이름과 같이 무궁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계절마다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 지형에 맞는 꽃으로 국화를 정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유일하게 우주의 진리가 되는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진 꽃이 되므로 수많은 꽃 중에 으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물에서 으뜸으로 자생하는 연꽃과 육지에서 으뜸으로 자생하는 무궁화꽃은 새벽이 되면 꽃잎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여 13시에 꽃을 활짝 피웁니다. 초저녁에 다가오면 눈을 감고 잠을 자듯이 꽃잎이 둥그렇게 오므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잎이 떨어질 때는 돌을 깎는 두인과 같이 둥그런 모습을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연꽃은 사람이 거하는 육지를 벗어나 물 위에서 꽃을 피우므로 부초로 비유하고 있으나 무궁화는 육지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산에서 사는 신선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궁화는 무궁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 만방의 꽃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계룡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수태극, 산태극으로 우주를 즐기는 계룡산에서 정도령이 출연하여 남북 통일은 물론 세계 평화를 이룬다는 그런 정남극 비결의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룡산 그 산맥에 대해서 이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계룡산, 산 이름은 계룡이요 산 형국은 일천산이 계룡을 향해 고개 숙여 주회하는 형상이다. 골 이름은 신도안이요 신도의 지세는 조산인 백두산 주령이 일어나 수천리로 내려와 백도를 향해 해룡 고조하며 돌아보고 있는 지형이다. 계룡의 락은 때를 아는 동물로 마땅히 울어야 할 때만 운다. 용은 천변만화로 수만리를 달리면서 여의주를 물고 무궁한 조화를 부린다. 계룡의 닭이 힘차게 울고 용이 춤을 추듯 파도를 일으키며 울부짖으니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도다. 이 같은 지형의 신도는 후천의 용화세계로 6만년 독지로 꽃을 피우리라. 다음은 천왕봉 신도안 전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 이름은 계룡산이요 그 형국은 일천의 산봉우리가 천왕봉을 향해 고개 숙여 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을 이름은 신도안이므로 새로운 신도읍지를 안내한다는 일입니다. 산맥은 백두산으로부터 남방으로 일어나 수천 리를 달려 태백산맥을 거쳐 지리산 쪽으로 내려온 후 다시 위로 영용을 하면서 마이산으로 올라온 산맥이 조산인 백두산을 향해 다시 충청도로 힘차게 올라와 대우조의 진리은 수태극, 산태극을 둥그런 과실과 같이 이룬 산맥이 바로 유명한 정도령이 출현할 계룡산이다. 계룡산의 닭은 때를 아는 새로서 울어야 할 때를 가려서 우는 영특한 새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역수가 약동하여 정도령이 출현하는 시기까지 알아서 힘차게 울음소리를 내니 용 또한 깊은 잠에서 깨어나 등천하고자 웅장한 파도를 일으키며 닭과 함께 울부짖음으로 천지가 진동하도다. 연도는 경진년 원단, 계룡산방 화실, 남쪽 창문 안에서 정암, 송기영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느낀 화제를 쓰다. 다음은 닭이 때를 알아서 울자 잠자던 용이 파도를 일으키면서 승천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금강산 해금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일깨울 시기를 알아 계룡의 닭이 큰 울음소리를 내니 잠자던 용이 승천하고자 파도를 일으키는 글입니다. 저 후천세계 용화세존이 출현할 해금강이다. 용화세존은 사람이 지켜야 할 삼강오륜과 인의예지를 직접 실천에 옮기면서 인류 평안은 물론 생로병사까지 해결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출현하실 부처님 칭호이다. 그러므로 논산의 은진미륵불, 전라도 금산사 미륵불, 보은 법주사 미륵불 등 거의 대부분 머리 기르고 환을 쓰고 서 있다. 즉 세속사람과 같은 모습을 한 부처님이 속가에서 세상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5대 승인의 정도를 전도하시는 부처님을 이르는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고자 인간 세상에 출현하신다면 먼저 질서 유지를 위해 공자님의 사상인 삼강오륜과 인의예지를 밝히면서 생로병사 문제를 전도하실 것이다. 노자 스크라테스 예수님 또한 공자님의 사상을 겸하실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5대 성인이 도는 없어서는 아니 될 오행과 같은 진리가 된다. 다음 그림은 세계 만화 일근도, 세계의 만 가지 꽃이 뿌리는 하나다. 그 지구가 모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70억 인구는 남이 아닌 한 지구의 어머니 품에서 태어난 한 뿌리라는 뜻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물에서 자생하는 연꽃과 산에서 자생하는 무궁화꽃은 새벽이 되면 삼라망상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듯이 꽃잎이 열리기 시작하여 낮 13시가 되면 꽃이 활짝 핀다. 오후 2시가 되면 꽃잎이 오므라들기 시작하여 초저녁이 되면 잠을 자듯이 둥그렇게 꽃봉오리를 이룬다. 다른 꽃은 꽃잎이 하나씩 땅에 떨어져 흩어지지만 연꽃과 무궁화꽃은 도닦는 부인과 같이 둥그런 모습으로 땅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연꽃은 부처, 무궁화는 신선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즉 수많은 꽃 중에 연꽃은 물에서 으뜸이 되고 무궁화는 육지에서 으뜸이 된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수많은 꽃이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지구가 되므로 만복 귀일로 만 가지가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수많은 종교가 하나로 들어갈 때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다. 세계 70억 인구 또한 천지부모의 한 가족으로 돌아갈 때 세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즉 연꽃은 평등한 수평선 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물이
허공은 생멸이 없는 무의자연으로 무궁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정도령이 출연한다는 그 내용과 또 이제 계룡산에서 닭이 우려면은 잠자던 용에 바다에서 일어나가지고 파도를 일으키면서 승천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 이제 이 1만 가지 꽃은 그 뿌리가 하나라는 뜻. 그래서 세계 인류도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찾게 되면은 인류 평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제 동방 예의지국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까 합니다. 예의지국, 대한민국, 국조단군, 태극국기, 무궁국화, 삼강오경, 인의예지, 효제중심, 극념 작성, 태평성대,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에 대한 그 설명을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국조님은 단군 왕검이시며 국기는 태극으로 이루어진 태극기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상징하는 국화는 태극 음양의 문기로 사계절마다 무궁무진한 조화를 이루면서 꽃을 피우는 무궁화 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대한민국은 삼강오륜과 인의예지 효제충신을 밝히는 학문을 숭상하여 세계 최초로 동방예의지국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충유를 근본으로 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성인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실천에 옮기니 성인의 아들 성자가 되어 마침내 성인을 이루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인과 똑같이 수많은 세상을 위해 크게 이로움을 주는 인면도덕을 이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밝힘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늘의 천지를 바르게 실행하니 모두가 천지부모의 한 가족이 되어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이로 인해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를 이룩할 바른지는 국조단군께서 고조선을 세우신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동방예의지국을 이룩한 우리 나라를 처음으로 건국하신 국조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국민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각 나라마다 나라를 처음으로 세운 분을 국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고조선 기원 4347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자 천손 나라를 연다는 뜻에서 개국기념일을 개천절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국가로 부르기도 합니다. 위 내용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역사가 제일 깊은 나라로 종주국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종주국은 천자 천손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유교, 불교, 천주교의 교리가 함축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어 성군정치로 다스려 왔습니다. 이 점을 공자님께서 평하시기를 고요히 해뜨는 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근래는 프랑스 시라크 전 대통령이 천부경을 보고 평하기를 다른 나라는 나라를 세운 후에 성인이 탄생을 하였는데 대한민국은 성인이 직접 나라를 세우셨다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찬란한 동방예육을 이룩한 조상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뿌리공원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대전에서 조성을 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국을 예언한 정감록의 정도령을 풀이하면 8, 8, 다규, 큰대, 고르기 합치어 골이름 정자가 됩니다. 이 점을 자세히 풀이하면 8, 8, 팔방 세계를 향해 다규, 닭이 새벽을 알리고자 큰대, 큰 울음소리를 힘차게 내니 고루, 고을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바른 길을 걷는다. 즉 고을이름 정자 속에 다규자들은 정도령이, 진사년의 닭개자들은 계룡산에서 출현하여 새벽닭 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허무한 핵전쟁을 꿈꾸고 있는 세상 사람을 일깨운다고 하였고, 미륵불 또한 한국에서 출현하여 전쟁 없는 세상을 이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륵불을 풀이하면 팔궁, 너희가 합치어 그칠미자가 됩니다. 가주격, 힘력이 합치어 제갈륵자가 됩니다. 사람인 안일불이 합치어 부처불자가 됩니다. 그칠미, 너희 몸에 찬 활을 그치게 하여 활 쏘고 총 쏘는 전쟁을 막고, 이 뜻은 그칠미자가 활공옆이다 너희 자를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에 활을 찼다는 뜻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갈륵, 물어뜯는 입안에 힘있는 가죽끈으로 제갈 물지 못하게 하며, 그 말입에다 그 제갈을 물린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뜯지 못하게 하고, 부처불, 눈, 귀, 코, 혀, 몸, 의식은 변하는 거진 무명으로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참나인 마음자리를 찾으면 거짓으로 된 육신의 몸을 해탈하여 그 영혼이 생사도 전쟁도 없는 천당과 극락에서 영원한 극락을 누린다. 이와 같은 세계로 바르게 인도하실 분이 불교에서 예언하고 있는 미륵불이 됩니다. 위와 같이 위대한 나라를 세우신 국주님의 동상을 훼손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좋은 답변을 주시면 국민 계몽에 크나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나라를 건국하신 위대한 국주님을 모시려면 각 도마다 눈비를 막는 국주전을 건립하여 국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면 감히 어느 국민이 국주님의 동상을 훼손하겠습니까? 현재 한국은 서양의 물질 문명이 들여오면서부터 동양의 정신 문명이 침체되어 상상도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는 충효를 가르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집필하여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 뜻은 옛 풍속만 고집하여 사람은 걸어만 다니게 태어났으므로 새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하늘을 거슬리는 역천이라여 비행기와 기타 기계 문명을 거부한다면 중용의 반대가 되므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아시고 치우침이 없는 중용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도 종풍속으로 시대에 따라 풍속을 쫓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억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으니 이는 일찍이 대한민국 국주께서 성신애제와 화복공을 밝히신 윤리 도덕입니다. 성은 정성성, 신은 믿을 신, 애는 사랑애, 제는 건질제. 이 점을 공자님께서 수집하여 가르친 학문이 유계입니다. 그 후 국주님께서 내려주신 학문이 침체되면서부터 동방예지국 한국은 이혼에 이어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효도는 자식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뜻은 농사는 농부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내가 힘들다고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식에게 불효를 가르치는 것이 될 것이며, 내가 힘들다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가족을 굶어 죽게 회능을 가르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길은 몸과 마음의 양식을 함께 얻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몸의 양식이 부족하면 기운이 없어 쓰러지지만 마음의 양식이 부족하면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여 불충, 불효는 물론 부당한 전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양식이 되는 성인의 경전을 교과서로 부활시킨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왕의보다 더 좋은 세계를 찾을 것이고,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과 같이 인간 세계보다 더 좋은 천상, 신선이 되어 부귀영화보다 수십만 배 더 좋은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우주의 주인은 우주인이 되므로 우주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한 가족 간에는 서로가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분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 가족끼리 분쟁을 하는 집안이 있다면 이는 한 가족인 것도 그것보다는 무지몽매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성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주는 대천지로 큰 하늘 땅이라 하였고 사람은 소천지로 작은 하늘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사람은 우주 자연으로 이루어진 천지품에서 천지의 은기를 다 받고 태어났다 하여 천지품의 친자녀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인 모두는 천지품에서 똑같이 태어나 하늘의 공기와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숨쉬고 있으니 이 점이 천지부모의 똑같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천지부모가 주신 우주의 유산은 소천지로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공동 소유자는 우주인 모두가 되므로 지구, 화성, 한국, 일본 등 기타 우주 속의 나라는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넘도록 한 가족끼리 공동 소유지를 부당하게 빼앗기 위해 피 흘리는 전쟁을 하였으니 하느님과 조상님께서 수천 년이 넘도록 얼마나 많이 통탄을 하였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구인 모두가 유엔의 도움으로 크나큰 투쟁 없이 지구를 잘 지켜온 덕분으로 UFO가 수시로 등장하는 위험한 상황에도 우주 평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을 거울 삼아 한 가족끼리 분쟁하는 마음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꽃을 피워야 될 것입니다. 이 점만이 천지품에서 똑같이 태어난 우주인이 지켜야 할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 후 시간이 나면 생로병사가 없는 하늘의 참진리를 연구하여 태어날 것도 죽을 것도 없는 천상극락의 길을 닦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200년도 못 사는 것이 인생이므로 허무한 육신의 노예가 되어 한 가족끼리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가 협력하여 우주 평화에 이어 생사를 해탈하는 공부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 점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과 나라 그리고 세계에 이어 우주까지 살리는 참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단군 조선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4347년 전 단군 조선을 건국한 후 국가기관에서 공문서로 기록한 것이 단군 조선의 역사입니다. 족보의 역사 또한 성씨 시주를 종친이해서 조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족보 역사라고 합니다. 즉 건국 역사와 시주 역사는 개인이 사사로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후세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뜻은 지금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국조님에 대해서 무슨 전설이니 신화니 이러한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천 년 전에 국가기관에서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서 역사책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 국조 단군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해마다 개천절이라든지 이렇게 그 행사를 하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증을 해서 이제 기록한 것은 이제 공문서라고 합니다. 공문서는 이건 재판을 하는데도 거기에 별도로 이제 재판을 받지 않고서도 온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사문서는 사사로인이 개인이 만드는 건데, 근데 족보 같은 원격이 따지고 보면 이 사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친위에서 여러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족보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문서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사문서인 족보는 100% 믿으면서 국가기관에서 한 거지, 공문서는 잘 믿들 못해가지고 이것이 국조님에 대한 그 역사가 무슨 전설이니 시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위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니까 공문서를 믿지 않는다면은 이건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그 처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세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론은 앞으로 이제 세계 70억 인구가 바라는 것은 전쟁 없는 인류 평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나라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세계 평화를 이룩할 건가? 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4개국 지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중국인데, 중국 그것이 꼭 장닭같이 생겼습니다. 그 삐쭉 나온 것이 불입니다. 그 한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우측에는 그 일본의 용영상이고, 또 한국은 이제 별도로 할 때는 그 호랑이 영상으로 되어 있고, 제 밑에는 이제 미국 그 지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이제 그렸느냐면은,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이제 같이 발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닭은 새벽에 허무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일깨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신 문명을 일깨우는 나라가 됩니다. 즉 한국하고 중국. 특히 한국은 불이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닭이 아무리 먼저 목에서 목청을 내지만은 불이가 없으면은 몸 밖으로다가 그 소리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모든 소리를 전달하는, 세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정신 문명을 일깨워가지고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이제 주도 역할을 하고, 그러면 그 미국은 코끼리 형상입니다. 코끼리는 이제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이 코끼리인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이 나라도 크지만은 현재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끼리 이제 명당은 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코끼리라고 졌듯이. 그래서 뉴욕하고 워싱턴이 그 서울이 그 코끼리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 문명. 일본은 끼들하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이게 용의 형상입니다. 용이라는 것은 입에서 불을 자주 뿜어내면서 승천을 하고 자주 몸을 꿈틀꿈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본이 자주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또 자주 폭발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은 또 조화를 잘 부리는 동물입니다. 12동물 중에서. 거기다가 또 일본이 또 불로 만드는 그 기술이 최첨단 기술이 세계 으뜸이고,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물질 이 두 나라는 이렇게 발달을 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 일본하고 미국은
물질 문명을 발달을 하는 나라임으로써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주도 역할을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노모를 보시면 그 지도가 있습니다. 저기 저 국기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그 지도만 그렇게 참 풍수지역제로 잘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국기까지도 일치가 됐습니다. 지금 위에는 음양도라고 해서 그것은 한국 국기입니다. 음과 양이 두 개로 됐고, 그 밑에는 태양도라고 해서 일본 국기입니다. 일본은 빨간 한 가지 색깔로 돼서 이게 시줄이 되고, 위에는 음양도 되기 때문에 날줄이 됩니까? 되기 때문에 시줄과 날줄이 별을 짜득이 합쳐가지고 밝은 대낮을 밝히고, 또 위에는 50개의 별로다가 이제 미국 국기가 되고, 아래는 5개의 별로다가 이제 중국 국기가 됩니다. 중국의 그 별은 시줄이 되고, 미국의 50개의 별은 날줄이 돼가지고, 이걸 별을 짜듣기 합쳐가지고 밤하늘을 찬란하게 비추는 적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1월 성신이라기를 못합니다. 1월 성신이 밝혀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해와 달이 없으면 암흑천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은 밝더라도 깜깜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부 다 이게 그 네 나라가 불빛입니다. 예? 태양불도 불빛이고 해와 달도 불빛이고 별도 불빛이거든요. 이게 별은 이제 지상에서 이제 등잔불로도 비유를 하거든요. 빛이 비춰져야만이 지혜의 광명이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환하게 밝아야지 보이지 않는 그 굴 속에서 헤매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지 막 천지보면 한가족끼리 하는데 굴 속에는 이거 해와 달과 별과 등잔불이 없기 때문에 깜깜하게 눈은 밝은데 보이들 않아 이게 누가 탁 쳤어요. 쳤는데 나를 쳤으니까 이제 적군이로 생각하고서 몇 시간 동안 그냥 싸우다가 나중에 불을 켜고 보니까 부모, 형제, 자매끼리 싸웠거든. 보이들 않으니까 눈으로 보였다면은 그렇게 하들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무지몽매하다는 것이 바로 너무 다 깜깜한 불 속에서 헤매는 형국이 되게 보이들 않아가지고 이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네 나라가 참 공교롭게도 1월 성신이 전부 다 빛을 발하는 건데 이런 나라에서 세상에 환하게 지혜의 광명을 이제 빛을 줘서 암흑 같은 불 속에서 벗어나 우주를 광명친 환하게 밝은 우주를 바라본 것 같은 이렇게 이제 다 보이면은 넘어질 일도 없고 그 엉뚱한 길을 갈 수 없거든요. 보이들 못하기 때문에 가시던 불에도 헤매고 낙떨에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환하게 해 같은 낮에는 다 보이니까 바른 길을 가는 거와 이제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세부적으로 4개국인 지형과 국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그렇게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지형과 국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지형은 호랑이, 토끼, 누에, 승무 등 4가지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토끼는 깊은 산중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이러한 지형에 힘입어 한국은 산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은 봄이 됩니다. 봄은 만물이 태어나는 시기입니다. 아울러 인묘시라는 것은 호랑이, 토끼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 3시서 대여섯 시에 저기를 인묘시라고 하거든요. 인묘시는 새벽이 됩니다. 새벽은 해 뜨는 동쪽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고유의 해 뜨는 동방의 나라 조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산은 도인이 수도하는 도량입니다. 이 같은 이치로 산이 많은 한국에 수도하는 도인과 불교 신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이름 또한 불교를 상징하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의 국보 8만 대정역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또 누에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S자가 누에 형상이 뭐냐면, 거기 8팔자가 누에가 이제 집을 지면 8팔자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누에 형상으로 있어요. 누에는 속가에서 기르는 곤충입니다. 누에가 하는 역할은 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누에는 4번의 잠을 자는 동안 4번 탈바꿈한 후 5번째 고치를 짓습니다. 음양, 오행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캄캄한 고치 속을 뚫고 나와 밝은 하늘을 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에는 5번을 변신하는 곤충입니다. 이러한 예로 누에는 불교의 생사해탈을 뜻하기도 합니다. 누에 집은
8팔 S자 태극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은 음양을 뜻합니다. 태극의 음양은 만물을 태어나게 합니다. 이러한 형상에 힘입어 유교 학문까지 받아들여 설화 자손이 만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삼강오륜과 이리예지를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동방예의지라고 합니다. 누에가 5번 탈바꿈하여 해탈을 하듯이 누에 형국을 한 한국이 5대 성인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성인의 아들 성자가 되어 5대 성인으로 해탈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평화는 물론 극락세계, 천상세계, 신선세계의 즐거움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한국지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무는 이제 승려가 꽃가를 쓰고 이제 춤을 추는 형국을 이제 승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 생로병사가 있는 괴로운 바다를 벗어나도록 기원하는 춤을 승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승무 형상을 한 한국지형을 보면 마치 부처님 제자가 꽃가를 머리에 쓰고 태평양 바다에 핀 연꽃 위에서 생사 해탈과 인류 평화를 기원하고자 승무춤을 추고 있는 형상입니다. 한국 지형을 중국 지형과 함께 보면 중국은 장땅머리와 몸통 부분에 속하고 한국은 부리 부분에 속합니다. 닭이 인시에 힘차게 소리를 내는 곳이 부리 속에 있는 혀입니다. 부리가 힘을 받는 것은 혀의 상중하 전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에 속한 서울에 먼저 부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기는 음양이 합을 이룬 태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극의 시초는 태양이 시생하는 새벽을 뜻합니다. 새벽에 되면 하루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새벽은 닭이 우는 시간입니다. 닭이 울면 수많은 사람이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이 정신문명을 일깨우는 발상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모이게 됩니다. 누에 지형에 힘입어 세계 88 올림픽이 잠실에서 열렸습니다. 호랑이 지형에 힘입어 올림픽 마크를 호랑이 마크로 했습니다. 세계 88 올림픽이 88이 꼭 누에 집중 같잖아요. 누에 잠자들은 잠실에서 88 올림픽이 열린 것도 우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그 지형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또 호랑이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크는 또 호랑이로도 했고, 아울러 한국 지형은 세계의 거봉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맥이 한국의 백두산으로 이어져 태백산을 거쳐 진산 쪽으로 내려와 다시 위로 영용을 하면서 계룡산으로 올라와 수태그 산택을 이룬 천하명당이 바로 정도령이 출현할 계룡산이다. 그리고 좌청룡은 일본이 되고 우백호는 중국이 되며 이 청룡백호는 온 세계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대한민국 지형이다. 다음은 국조단님께서 고조선을 건국하신 뜻을 기리는 개천가와 애국가를 밝힙니다. 우리나라 개천가가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뿌리라면 나무가 있다. 이 나라 하나버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하나버님은 단군이시니. 그런데 또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고전하세. 개천가와 애국가도 참 멋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제 콩과 태극. 우리나라가 태극 형상도 했으니까 태극은 어떤 적인가를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태극은 콩 모양과 같다야 콩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태초로 만든 태극의 음양선은 세로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은 흑색으로 밤을 상징하고 양은 적색으로 낮을 상징합니다. 콩과 태극의 역할. 태극 모양과 같은 콩을 염 모양과 같이 땅에 심으면 뿌리와 새싹이 세로로 나와 천지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이치로 콩으로 비한 태극의 음양선을 세로로 그린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태극은 음양으로 수많은 만물을 태어나게 합니다. 이 태극은 원래 이게 세로로 갈려져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선이 세로로 갈려져 있어야 그 한 가운데에서 콩이 싹이 나와가지고 뿌리를 맺지 가로로 이렇게 갈려져 있으면은 뿌리가 나오더라도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뿌리를 그 땅에다가 심을 수가 없거든요.
뻗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건 세로로 갈라진 것이 무언가 태극의 그 선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대전과 태전. 대전의 옛 이름은 태전이다. 태전이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계룡산 주령이 산태극, 수태극으로 되어 있어 태극의 밭이라는 뜻으로 태전이라 지은 것을 중간에 개명한 것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기타 전국적으로 잘못 개명한 이름을 지형에 맞게 불러줘야 될 것이다. 원래는 이게 산태극, 수태극에 대해서 이게 태전의 원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간에서 이게 바뀐 건데 이것을 저 또 설명을 드렸고, 계룡산에서 앞으로 출현한다는 정도령은 어떤 사람인가?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도 8팔 더하기 다교 더하기 큰대 더하기 고릅자 같이 입혀서 정나라 정자가 이제 됩니다. 8팔은 팔방 온 세계를 향해 닭이 새벽을 알리고자 큰데 큰 울음소리를 힘차게 내니 고로 골마다 퍼지어 온 세상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그러므로 밝은 새벽에 산가물을 바르게 식별하면서 바른 길을 걷는다. 설명. 새벽 닭소리와 같은 정도령이 계룡산에서 나와 바른 길로 수많은 사람을 인도한다는 뜻이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